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낸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윈돌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에 설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여러분들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한창 강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차를 몰고 교회당을 나와 집으로 가다가 깜빡 다른 생각에 젖어 그만 교통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교회당 앞인지라 많은 교인들이 스윈돌 목사님의 신호 위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이미 스윈돌 목사님의 실수가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판입니다. 모임 내내 사람들이 살짝 미소만 지어도 어저께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저렇게 웃나? 뭐 이렇게 괜히 찔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식당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스윈돌 목사님은 팻말을 준비해서 목에 걸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팻말을 가지고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등을 돌리셨는데 등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말씀과 같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늘 수줍고 소극적이고 웅크리고 있던 그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가정을 갖게 되는 꿈, 결혼을 하는 꿈, 그런 꿈들이 생겼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에게 7년 무보수로 일할 것을 약속하고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7년을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했다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기쁘게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하고 율법주의가 되고 내 공로와 내 의가 되고 외식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뿐 아니라 교회당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은 라반한테 된통당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은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다. 첫날 밤 야곱이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첫날 밤을 치고 나서 아침이 돼서야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감쪽같이 속았습니까? 아마도 낮에 결혼 파티가 좀 거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라반은 계획적으로 야곱에게 술을 과하게 마시도록 해서 거의 인사불성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추측을 해본다면 레아는 라헬로 철저히 분장했을 것입니다. 동생 라헬이 즐겨 입던 옷을 입고 라헬이 쓰는 향수를 뿌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야곱 자신이 에서로 분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야곱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당장 삼촌 라반에게 쫓아가서 이게 뭐냐?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항의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몰랐나?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언니 레아랑 먼저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머릿속은 하얘졌을 것입니다. 분노할 기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철저히 속고 배신당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항변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야곱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한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절대로 그 일을 잊지 못하지만 내가 행한 일, 내가 남들 가슴 아프게 한 일은 다 까먹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남한테 한 일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야 내가 행한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절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꼭 거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실망하고 사람이 그렇게 절망해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어디 하나 기댈 때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바가 없어야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조차 없어야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사람에게 절망하도록 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 야곱은 그동안 그나마 의지했던 삼촌 라반에 대한 기대를 접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정말로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뜨거운 탕 속에 냅다 뛰어들었다가 후다닥 뛰쳐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정말 하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고 잔인한 말 같지만, 아니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런 불신을 조장하는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사라고 너무 믿지 맙시다. 목사라고 너무 믿지 맙시다. 따라하십시오. 다시 한번. 목사라고 너무 믿지 맙시다. 목사라고 너무 믿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목사를 너무 의지하는 영적 의존증, 사람 의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지 못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하더라도 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뭔가 이쁜 게 있고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야 사랑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끝없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고 믿을 만해 보이고 제법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냐? 그런 사랑은 세리들도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보기에 좀 그럴듯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믿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베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나서, 자녀가 다 훌륭해서 부모 말 잘 들어서 사랑하십니까? 못나고 참 지지리도 말도 안 됐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진짜 믿음이 시작될 수 있고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라반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한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당시 결혼 풍습은 7일간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7일을 채워야 결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레아와 신방을 차리고 레아와의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7년을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라반의 본심입니다. 아주 라반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7년을 더 공짜로 야곱을 부려먹겠다라는 속셈입니다. 무려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시켜 먹으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것입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그 인생이 또 한 번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새롭게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래 속이는 자입니다. 그 이름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한 천성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도 속아보아보면, 그도 당해보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참 못할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 회개하는 기회가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속인 형 에서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 야곱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2등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걸 납득해 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는 하니까 괜찮아 라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아가 사랑을 못 받은 것과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도 못 받는데 태는 열어주셔봐야 뭐합니까? 오히려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대에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절망한 이 여인을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들이면 그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라고 르우벤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야곱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기도대로 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출산하게 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편이 나와 하나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야곱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지 못한 가련한 여인 레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기만 하면 라헬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지라고 그렇게 새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이 레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어 가면서 사랑을 찾아 그렇게 간절히 사랑에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받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 레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레아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껏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남편 야곱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 좀 받아보고 싶다고, 남편의 사랑 좀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절망, 그 고통을 통해서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면 인생 좀 나아지려나, 권력이 생기면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나, 유명해지면 사람들한테 더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막상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에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가 채워진들 정말로 채워지기나 합니까? 돌아서면 다시 목마르고 허기지고 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말라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를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십니다.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한 통로는 사랑받았던 여인 라헬,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불쌍한 여인 레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여러 의지할 것을 찾고 갈망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43장의 가사와 같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사람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좋을 때만, 괜찮을 때만, 뭐가 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